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가르치신 길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때임에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대신 나 자신의 허물을 보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함께 믿는 형제 자매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전되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온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홍성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마틴홀에서 여성교회 총회 있습니다. 여성교회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일 날 넷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나누면서 함께 친교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오셔서 우리에게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간증하도록 합니다. 우리 홍성원 목사님, 홍원기 군, 홍수혜 양이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원 목사님은 동령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프로제리아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간증할 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다 아실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오셔서 찬양 먼저 하신다고 그래요. 그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격려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목사이고요. 이쪽으로 저희 아들 홍원기 그리고 저희 홍수연인데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랍니다. 윤희와 치에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여러분 160만이 넘습니다. 그만큼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원기와 수혜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 때문인 것 같고요. 한국보다 해외 구독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도 여러 그냥 전혀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분은 어떤 음식점이나 쇼핑몰에 갔는데 그냥 어디서 봤다고 그렇게 사진 찍자고 하고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게 된 것은 메릴랜드 주 베데스다에 있는 NIH라고 하는 미국 국립보건원연구원에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컨퍼런스를 하는데 뮤직 애스 메디슨이라고 해서 치료제로서의 음악, 어떤 희귀병이나 혹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음악으로 어떤 희망을 주고 또 본인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컨퍼런스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컨퍼런스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사실 저희가 10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의 아동병원에서 임상 실험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굉장히 몸과 마음이 지쳤었는데 김경희 집사님 통해서 저희가 많이 위로를 받고 사실 여기를 올지 못 오게 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때 또 기꺼이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기꺼이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게 되고 찬양 드리게 되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찬양을 저희가 부르기 전에 저희 원기가 이번 그 NIH에서 초청받은 또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피아노 연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쪽에서. 의자를 조절해 줘야 된다. 집사님.
주세요. 홍원기고요. 네, 여기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국 보스턴에 제가 10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때는 2014년이었고 그때 저는 9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나이로는 지금 제가 거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나이에 또 이렇게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울컥하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베데스다에서 NIH라고 하는 미국 국립보건원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 가지 피아노 곡과 여동생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워낙 많이 공연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피아노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피아노를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예, 이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 아들이 피아노 연주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고요.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연주가 끝나면 제가 사실은 목사치고는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요. 같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기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듣고 그러면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부 학생들은 중고등부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군요. 왜 이렇게 많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 뒤에 앉은 집사님들 좀 앞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그 중고등 받던 자리 있죠? 거기가 너무 비어요. 이 앞이 금이고 금 동일해. 그 편한 자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만 좀 집사님들 한 서너 칸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네, 박 집사님도, 한 집사님도 좀 앞으로 나오셔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고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막 설명을 길게 하니까 제 아들이 옷자락을 자꾸 잡더라고요. 아빠가 말을 많이 하는 걸 매우 싫어하거든요. 본인도 말을 많이 하면서.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곳에 올 때 이 보스턴에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사실 10년 전에 왔고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아들의 병을 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어떤 정보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의사에서든 병원에서든. 제가 수소문해서 막 인터넷에서 열심히 서치해서 이곳에 제 아들이 앓고 있는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그 재단, 연구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정말 그냥 정말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에게 꼭 연락해라. 그렇게 해서 김경희 집사님 소개를 받았고 그 임상 실험을 위해서 병원에서 5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검사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쳤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너무너무 정말 저에게는 잊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왔을 때 이곳에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실은 안 되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냥 이런 마이 하나를 입고 왔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짐을 풀다 보니까 제가 늘 강연을 할 때 갖고 다니던 USB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부터도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지만 내가 뭐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목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집사님도 이렇게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 부족한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기꺼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13장 12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13장 13절을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그냥 사랑해요 집사님, 권사님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흔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흔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있는 12절을 보면은 왠지 낯선 분위기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13장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저의 삶이었고, 그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두 다 제 아들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라는 것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이 선천성 소아 조로증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고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 프로제리아 아이들을 초청해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저렇게 머리카락이 없고요, 키는 한 1m 10에서 20cm 정도 자라고, 이 유전자의 전체의 문제로 인해서 세포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한 10세 그 전도 있고 한 15세 정도에는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은 지금 18살인데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까지 한 150명 그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아이를 여러 가지로 도왔는데 이 아이는 원기보다 8살이 어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여름이 한 6월부터 거의 10월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름은 그냥 찜통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면 시원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 후덥지근함이 그냥 거의 한증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올 여름에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나누던 그 소아조로증 아이가 세상을 그냥 10살인데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돌봐 주시소라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기에게 바라시는 그 무엇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더 열심히 더 감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 사진은 저희 아들의 병을 제가 5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대원,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요, 신대원 졸업을 하고 전임 사역을 한 2년 차 때 저희 아들의 병명, 선천성 소아조로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저희 아들이 여느 아이들과는 매우 달라서 태어난 지 한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많은 병원 다니다가 결국엔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정말 며칠 동안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대한 정보가 그때 한국에는 없어서 그 의사분께서 그냥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피부가 너무 단단하고 외모도 좀 이상해서 피부 조각을 떼어서 좀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속으로. 당신 피부 조각이나 뜯지,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원기가 자라가면서도 머리카락도 나지 않고 여느 아이들과는 이상한데 병명은 찾지 못할 때, 저도 신앙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분명한 계획이나 혹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원도 다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치유 사역자한테도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 주실 것이고, 그때는 전 전도사였으니까 홍성원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원기가 이렇게 어떤 매우 희귀한 질환을 갖고 있고 외모도 특이하지만 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말을 잘해서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애가 말 잘하고 크게 행동에 이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춘천에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께서 이 한림대병원에 희귀질환, 소아 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을 연결해 주셨고, 거기에 가서 원기의 병명을 들었어요.
원기 병명을 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도 교과서에서 보고, 의학 교과서에서 보고 처음 보는 거라고, 나도 이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명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감격하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했더니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노화가 일찍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뭐 약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아이들이 수명이 한 10세에서 12세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병명을 들은 그 날을 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 선생님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저희 병원에 특별 좀 병실을 제공해서 거기서 더 좀 검사를 진행해야 돼서 입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원긴 5살이었고 이렇게 키가 큰 저희 딸은 3살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 딸은 저희 아내와 집에 갔고 저는 제 아들과 함께 병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니까 저도 감정이 들어왔고 병명을 찾아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감정이 여기서 이제 올라왔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나. 저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부르고 나서는 이 다음에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늘 기도해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아들을 언젠가는 건강해 주실 것이죠 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는 막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 왜? 막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졌는데 제 아들은 또 누워 있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왜 그랬어? 막 하다가 말 좀 해봐. 당신이 뭐야? 그러다가 저도 모태신앙이니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다가 왜 그랬어? 대답을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병명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해왔던 그 기도와 나의 그 바램과 내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살면서도 저는 어떤 소원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원기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머리카락 좀 나게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신앙 안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셔야 하고 위로해 주셔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이 마음 안에서 당신이 그렇게 내 아들을 내 기도를 이렇게 외면했으니까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내 아들 끝까지 나는 돌볼 거니까 두고 보라고.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날부터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에 이 울타리 안에서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반 성도였으면은 그냥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고 봐 그러는데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 이런 병명을 알고 다시 교회에 복귀해서 일을 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는 미칠 것 같고 기도회를 하면은 이런 이 나무 막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치는 거죠. 저도 뭐 사역자고 뭐 그러면 뒤에서 저를 쳐다보고 아 내가 여기가 지금 교회고 내가 지금 기도회고 나는 전도사지. 정말 이거를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만약에 일반 성도였다면 그냥 그 길로 하나님과 단절이었지만 목회자였기에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다 깨진 거울, 이 신앙이라는 것 이 안에서 깨져버린 이 거울을 가지고 다시 신앙의 인으로서 왜 믿어야 하는가, 나는 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죠. 모태 신앙인으로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다가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바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구나, 발견해 가는 것이구나. 세상에 목회자가 그저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냥 남들에게 보기 좋았던 말이나 그냥 했던 제가 진짜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인의 길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본인의 삶과 인생과 그 어떤 신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아는 그런 삶이구나. 그런데 13절에서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저도 제 아들의 병을 알게 된 이후에 많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 아들이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고 매우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살았을 때는 그냥 좀 저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의 병명을 알고 돌이킬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어디 사람들과 있으면은 자꾸 제 아들을 숨기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뭐야? 왜 쳐다봐? 그리고 제가 목회자니까 원기야 그 좀 이렇게 원기한테는 그냥 조심, 사람들 때문에 힘들까 봐라고 하지만 저가 부끄러운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방에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어느샌가 원기에게 기대라는 게 있구나. 뭔가 그런 기대감이라는 걸 갖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기대감도 또 어떤 뭔가의 바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원기를 돌보고 또 품어내는 것이 그게 부모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이 병원에, 이 보스턴에 온 것이 저 약 때문이었고요. 그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그때 사진 찍었던 거가 있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저기 보면은 수혜가 조만했었었는데 얘가 그냥 어떻게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원기 말고 수혜에게 그냥 다 주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저도 저희 딸이 저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냥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막 저하고 씨름하자고 하고 그래요. 막 제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막 저를 팔을 잡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극과 극인 거예요. 가장 연약한 아이와 말도 안 되는 여자 딸인데 이렇게 큰 아이를 동시에 키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항상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 여러분, 참 이 아침에 저런 끔찍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피곤하신 분이 있다면 저 사진을 보면서 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이 아동병원에서 그 약을 받아서 한국에 왔어요. 와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약이 정말 잘 들겠구나 했는데 굉장히 극심한 부작용이 있었고 그냥 5일 만에 포기하게 되었어요. 진짜 좀 안타까웠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뭔가 찾다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원기가 줄기세포를 본인의 지방을 뽑아서 했어야 하는데 이 프로제리아 신드롬은 지방이 몸에 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아마 저 10년 만에 이제 저 김경희 집사님도 좀 많이 빠지셨다고 하는 게,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부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가 지방이 많으니까 아빠 지방에서 뽑자고 해가지고 덜컥 뽑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어떤 거냐면 막 배를 그냥 몽둥이로 막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방을 털어내는 거였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아파서 죽는다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아무리 아파 죽어도 애 낳는 것보다는 덜하니까 너무 그렇게 아픈 티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진짜 어떤 아빠가 그래요. 여기 아빠 중에서 저렇게 아들을 그렇게 하시는 아빠는 없잖아요, 그죠? 있으세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근데 원기도 그때는 조금 뭐라고 하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 했구나라고 하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얘가. 진짜 그 또 애들이 아픈 애들이 자기만 생각하니까 아까도 뭐가 불만인지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가라고 했거든요. 은혜 깨지 말고 가 그랬거든요. 또 그때도 말을 막 안 듣고 그러다가 잠깐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조금 또 지나니까 금방 또 제 말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식 새끼 소용없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게 소용없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1년 뒤에 또다시 병원에서, 그때는 또 원기를 알게 되어서 다큐를 찍고 있었었는데, 병원에서 저보고 이제 1년 지난 뒤에 또 지방을 뽑자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정말 다시는 저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제 스스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선언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는 그렇게 그냥 병원에서 갑자기 또 1년 뒤에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막 촬영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촬영하신 분한테 잠깐 좀 나가 계시라고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부끄럽긴 했지만 선생님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작년에 했으니까 사실은 또 엄마 뱃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에서, 그래서 제가 연락은 안 했죠. 제 아내하고 상의한 거 전혀 아니었고 그냥 나중에 연기하려고 했어요. 여보 그 아이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근데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아버님 괜찮아요. 뭐 아직 아버님 지방도 많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뺑기 시작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1년 뒤에 다시 지방을 빼게 되었는데, 그 영상 혹시 됐나요? 그때 촬영한 게 있었었는데 영상 좀 잠깐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원기는 병원 수술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원기는 병원 수술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아빠 배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딱 봐봐. 아빠만 딱 봐. 걱정이 가득한 딱 아들에게 봐봐.
걱정이 가득한 아들에게 아빠는 괜찮다고 애써 괜찮다고 아빠는 괜찮다고 애써 웃어 보입니다. 이제 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원기를 위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입구 쪽에 마취 아빠는 주사 원기를 조금 위해 할게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입구 쪽에 마취 주사 조금 할게요. 원기에게 자신의 세포를 나눠주기 위해 아빠는 지방세포를 뽑아내는 자신의 세포를 나눠주기 위해 갔습니다. 아빠는 지방세포를 왜 뽑아내는 이러지? 고통스러운 수술을 어지러워요? 갔습니다. 숨을 쉬기가 왜 이러지? 엎어져 있어. 어지러워요. 숨을 쉬기가 좀 엎어져 있어서.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크게 천천히 쉬어. 힘들어. 힘들어요. 빨리.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요? 숨쉬기도 어렵고. 빨리. 반드시 일단 누워보세요. 숨쉬기도 어렵고. 예. 반드시 일단 누워보세요. 할 수 있어요? 예. 다 괜찮아요. 지금 상태는 괜찮고 혈압만 높거든요. 다 괜찮아요. 지금 상태는 괜찮고 혈압만 높거든요. 회장님 갈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응. 부축해달라고 그래. 회장님 갈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응. 부축해달라고 그래. 천천히 가세요. 엄기야. 지금. 아빠가 너무 긴장해. 엄기야. 아빠가 너무 쓸데없이 긴장해. 아들을 위해서지만 살을 떼는 고통은 참기 힘듭니다. 아들을 위해서지만 살을 떼는 고통은 참기 힘듭니다. 다시 또 이 작은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 갑자기 그렇게 진짜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실제로도 진짜 그런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촬영하고 있었는데 저는 뛰쳐나가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잠깐 나갔다가 또 원기를 잠깐 보러 들어갔었는데 이게 아빠니까 원기의 이 가녀린 그 팔뚝을 봤어요. 그래도 주사 맞느라고 너무 힘들었겠지 그러면서도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서 참 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돌아가서도 누워 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회복이 정상적으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슴도 두근거리고 호흡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아무래도 내가 다시 병원에 가야 하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 저 나이도 어린데 저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름 회개 기도도 하나님께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삶이 참 쉽지가 않네요. 진짜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도 그냥 또 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중얼거리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기를 사랑하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원기를 위해서 진짜 죽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가 싫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원아, 그게 너의 한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원아,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네가 좀 알겠니?
저는 그날 그 밤에 아픈 등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군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군요. 하나님, 야, 나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 깨달아졌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밤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그날 밤이었어요. 여전히 뭐 십자가의 사랑 그냥 얘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아들에게 기꺼이 나는 죽을 수 없는, 정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었나, 그것을 내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나 하니 참으로 주님께 정말 부끄러웠고, 내 이 연약한 아들을 왜 보내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제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었어요. 그렇게 이제 회복되고 원기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던 몇 개월 후였습니다. 그냥 가다가 원기가 그때 12살이었는데 제 새끼손가락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한 3살인가 4살 때 병명을 모를 때 원기가 제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었던 그때였어.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원기가 몇 년이 지나면은 이만큼 왔고, 몇 년이 지나면 나보다 더 어쩌면 클 것 같고, 나와 어깨동무를 하고 그래, 그런 순간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야, 12살인데 내 아들이 내 새끼손가락을 잡고 걷고 있구나. 참,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걷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때 저에게, 성원아, 원기를 너에게 맡겼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기를 잘 돌볼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원기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원기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 제 곁에 제발 그냥 오래오래 있게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살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정말 심한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는데, 하지만 원기가 저 옆에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12살 넘어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었죠. 그렇게 원기를 하나님께 저에게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된 시간이 여러분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로서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야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부모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항상 얘기해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맨날 충돌이 납니다.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돌보실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바라고 원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미겔이라는 이 친구도 보스턴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한국에 4번을 부르면서 또 줄기세포 치료도 하게 되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겔과 엄마 막다가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게 해달라고 해서 또 같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의 영역에서 이렇게 펼쳐져 나가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내년에 원기와 미겔이 성인이 되는 이 시점에 마지막으로 원기와 미겔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 좀 너무 길게, 사실은 원래 이 주일 말씀인데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언제나 저는 여러분 제 아들을 보면서 살아 있어서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저는 이제는 사실은 그냥 원망보다는 감사를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그래도 매 순간마다 제 아들에 대해서 어떤 거는 기대보다는 내가 부모로서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제가 인생이 이렇게까지, 저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한 아빠는 별로 없을 거지만, 그래서 허무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가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머리카락이 나고 이렇게 크게 자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 여전히 천국에 가서도 이 모습 그대로일 것이고, 머리카락이 없어서 더 빛날 것이고, 그래서 금방 더 찾을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제 아들을 통해서, 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참 죄송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미천 집사님 그 복음성가 드리도록 하죠. 거기에 보면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라는 가사가 있는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보아요.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찬양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띄울 수 있으시죠? 있어요. 찬송가 뒷편에.
뒤에 있어요. 네, 그 뒤에 보면 찬송가 뒤에.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